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9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나실 때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초기 교회는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4장부터 박해가 진행됩니다.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21절을 보시면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5장 40절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6장 12절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리고 오늘 12장으로 넘어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사실 느낌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들만 골라 읽으면 그들이 대단히 능력 있어 보이고 초대교회가 매우 흥미진진한 이들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만 골라 읽으면 누구나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자들이 재산을 팔아 함께 공유했다는 이야기만 골라 읽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행복을 누렸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처럼 초기 교회가 박해받은 기록만 골라 읽으면 신앙생활을 더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도 참으로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성경의 목적,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어내는 것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장에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순교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때 교회가 한 일이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결론이 12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많은 설교자들이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기도는 옥문도 연다 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기도로 돌파하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자는 것을 거부할 생각은 없지만 과연 성경이 기도를 이런 일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말하려고 하는가?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수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교회는 왜 기도했으며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 당연히 풀려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로잡히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복음서의 베드로입니다. 예수가 잡히실 때 막아선 사람이 베드로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 오히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형통한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생각이 전적으로 틀렸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관점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기준 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야 할 목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들의 어리석음이고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잡히자 교회가는 기도했는데 과연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모두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좋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나와 교회를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16절,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한 일은 6절,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풀려난 건 교회의 기도나 베드로 자신의 기도의 열매 혹은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실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베드로는 감옥과 인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12장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5장 1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은 베드로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이기에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도 당연히 갇혔을 거로 이해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고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의 사자를 불러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주의 사자를 불러내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 꺼내 주신 겁니다. 12장에서 베드로는 다시 옥에 갇힙니다. 다행스럽게도 12장은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옥문을 연 사람은 주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에 대해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호련히입니다. 다시 말해 저절로입니다. 이는 주의 사자가 옥의 문을 연 것이 인간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난감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진술이 11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과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에 대한 차이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주께서 하셨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께서 하셨지만 주께서 그냥 오셨겠느냐? 누군가 기도했으니 오셨을 거고 기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하셨을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수고와 충성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사람들의 수고를 강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선언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오늘 말씀의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5장에서도 옥에서 풀려나고 12장에서도 옥에 풀려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대표는 중요하게 여기셔서 따로 보호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야고보의 영향력이 적으니까 야고보는 죽어도 되고 베드로의 영향력이 크니까 베드로는 살려두어야 하시는 걸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강조점은 복음의 전파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보여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성경은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인간 상호간에 관한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인간이 변화되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12장은 단순히 사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12장의 사건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엑스트라는 헤롯입니다.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다시 말해 헤롯이 권세자로 등장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헤롯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합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지금 헤롯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중입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보입니다. 잡고 싶으면 잡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죽이는 날까지 헤롯이 정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상황이 절박하니까 교회가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옥에서 풀려나는 기도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헤롯의 모습이 19절에도 나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합니다.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 사람은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헤롯이 지금 그들에게 분노를 했으니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살기 위해 헤롯에게 아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그 백성들의 고백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23절에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 아니라 22절에 신이라고 부르는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하니까 헤롯 자신도 자기를 신으로 여기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헤롯의 권세, 능력, 위엄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헤롯에 대항할 자 없고 헤롯이 하는 일을 멈출 수 있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무사히 옥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헤롯을 물먹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도 자신을 막을 수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게 죄인의 어리석음이고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시려면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군인 4씩 4패가 지켜도 감옥에 갇힌 이를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12장 초반부는 헤롯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고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그리고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로 그쳐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 헤롯이 박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기나 시련이나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기도는 옥문을 연다 라는 말씀으로만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유치해집니다. 헤롯이 교만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낸다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천박한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이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베드로의 사고를 변화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12장을 읽으면서 이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의 능력 혹은 단순히 헤롯의 교만함의 문제 이런 것들로 말씀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우리가 이 12장을 통해 이해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유대 관원들이 박해를 하고 헤롯이 압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고 사도들은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며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11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은 단지 옥에서 벗어난 감격에 의해 주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교회가 처한 상황,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달은 후에 하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야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너는 변화되어야 하고 너는 어떻게든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명령하거나 권고하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베드로의 변화를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들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에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해야 된다는 그 인식에서도 변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변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내가 이제야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견줄 만한 놀라운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 후 베드로는 성경에서 그의 자취가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12장에 나타나고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있을 때 고넬료 사건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장면이 등장한 후에 베드로는 두 번 다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으니 이제 앞으로 대단히 겸손하고 대단히 온유하며 대단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베드로의 그 일함이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도무지 자랑할 게 없는 존재, 예수 믿던 자를 박해하던 바울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결국 성경은 어떤 인간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아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일이 저는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11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위기라고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전혀 위기가 되지 않고 어떤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내 눈에 보이는 위기와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그 일하심의 현장이 되고 내게 있을 위협과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누리며 사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빠뜨리는 그 일들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에 구현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눈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고백한 내가 이제야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변하고 그 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온전히 누리며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